샬롬. 예, 제가 일단 와가지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지금 일단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일 청년부 예배 아니죠 지금?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건데,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다 차려입고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그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사탕을 나눠주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찬양단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만 마치는데 이렇게 사탕까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눠주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구나, 예, 은혜가 넘치구나. 제가 진짜 너무 놀랍고 정말 감격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환영해 주신 우리 최종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스미스 채플이라는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2018년부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가 위치한 곳은 북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도 아주 커요. 그래서 그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섬기는 교회는 DC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고요. 감리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아주 예쁘고요. 교회 역사가 18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 135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예. 박수를 치는, 예. 제가 135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 교회가 참 특별해요. 왜냐면은 이 교회가 1890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게 보통 1885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결국 5년 뒤에 1890년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와 또 저희 교회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에서 제가 또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신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복음이 저희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의 복음의 열매로 제가 다시 미국 땅에 가서 또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135년 동안 총 46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47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예, 참 그처럼 그 역사가 오래됐고 또 이 교회에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이자 또 첫 아시안계 목사로 이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유학길에 오르고 그리고 7년 전에 누님이 결혼할 때 왔다가 다시 이제 7년 후인 이번에 한국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크고 나고 자라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좀 정체성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좀 한국적인 것들을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 중 하나가 그 한국의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인 시그네일 타워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시그네일 타워 많이 못 가.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지상 123층에 555m 높이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고요. 제가 사는 미국에도 높은 타워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높은 빌딩이 없어요. 잘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381m로 전 세계 순위 54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타워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옆에 보니까 숫자로 보는 타워라고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타워의 철골 무게 5만 톤으로 파리의 에펠탑 7개를 지을 수 있는 양과 같습니다. 타워의 콘크리트 총 사용량이
22만 톤으로 이는 32평형 아파트 약 3,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 양입니다. 타워가 견딜 수 있는 바람의 속도는 80m/s로 이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에서 창문을 연다고 가정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세기와 같습니다. 타워의 무게는 75만 톤으로 이는 성인 한 명의 몸무게를 75kg으로 가정할 때 서울시 전체 인구의 몸무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제가 시그니엘 타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를 굳게 하다가 영어로 grounded, 그거는 건축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롯데 시그니엘 타워가 그토록 크고 높게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고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본질은, 그 뿌리는, 그 터는 어디에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토록 너무 즐겁게 찬양을 부르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것을 하는 그 목적과 그 본질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사랑의 그 터를 잡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진실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칼빈대 교수는 You are what you love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습관의 영성이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brain on a stick, 나무 막대에 뇌만 달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슴 뛰는 심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일상을 빚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죠.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세요? 뭘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서로에게 당신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물어봅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의 마음을 쏟으면서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내가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상을 진정 사랑하고 진정 예배하는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나는 그것을 사랑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통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둘째 딸이 앞에 나와서 8살인데요. 이번에 한 번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처음 그걸 듣는데 제가 막 당황스럽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나?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예.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제 딸은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엄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사랑 위에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이 교회, 주사랑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아까 시그널 타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처럼 그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높은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높은 타워만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각종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폭풍, 강풍과 같은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는 웃으면서 밝게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탄식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저는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낼 때 처음 이 편지를 접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저들의 교회와 삶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박해는 가뜩이나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했고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서도 또 가족으로부터도 소외와 배척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글을 썼던 바울도 그 감옥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낙담과 절망이 앞을 가릴 때 바울은 기도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랑이 이 혹독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스미스 채플 교회가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영어로는 UMC라고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이 UMC 교회가 점점 더 신학적으로 리버럴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안에 복음적으로 목회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고 제가 UMC에 있을 때 만났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이런 분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할까? 심지어 또 교회의 본질이 사회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었습니다. UMC 교리 장정에는 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이라고 명명해 놓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사회의 문화와 흐름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도시를 가시면요, 시카고나 뭐 워싱턴 DC나 최근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요, 어딜 가시나 동성애 깃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메릴랜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공립학교를 가면 학교에 동성애 깃발로 다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중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그 특별 과제로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면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치원생인 저희 딸에게는 선생님이 동성 결혼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는 It's okay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치리하고 또 감독하는 그 UMC 내 감독 중에서도 동성애자인 감독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교회 질서가 무너졌는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스미스 셰플은 그래서 UMC 교단을 나와서 성경적 결혼만을 인정하는 GMC 글로벌 감리교회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비용도 지불해야 됐고, 무엇보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교단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을 잘 옮겨서 지금은 GMC 교회로 저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단을 나오면서 제가 교인분들과 계속해서 붙잡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Follow after God's own heart. 한국말로는 뭘까요? 우리 학생들? Follow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였습니다. 그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미국에서 누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특별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거할 때 충만하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정말 그 풍성한 생명을 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고 정말 섬기고 그렇게 교제할 때 정말 그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교회, 주사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무엇이간데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주사랑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정말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말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 마음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그 터에 제가 제 삶을 하나님 맡깁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하나님 세웁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